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찬송, 찬양, 송축하는 거하고 세상의 노래하고는 어떻게 틀릴까? 이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이죠. 요즘은 무슨 노래가 인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들이 간다고 타협버스 타고 가잖아요. 노래만 부르니까 노래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요를 다들 부르시는데 목사도 해보라는데 가요를 몰라요. 가요를 모르고. 내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세상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예 그냥 노래 잘 부른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어떤 노래 좋아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 고등학교 때 정영록 알죠? 사랑은 연필이 있었어요.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즐겨 불렀던 노래가 지금은 가사를 다 까먹었는데 윤수일의 아파트.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틀어봤어. 그랬더니 옛날 생각나요. 달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짜장. 근데 이런 세상 노래들이 가만히 보면 감정의 감정. 무슨 감정이냐? 사랑의 감정. 아파트라는 노래도 가만히 곡조를 제가 보시면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결국은 대상이 누구냐면 너, 나 이거죠. 그립다는 거죠. 그립다. 사랑에 대한 감정의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들려지는 노래들, 그리고는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사람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지,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뭔가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같은 것은 별로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양,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찬양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 유다와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침략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군사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결성해서 유다를 치러오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말이나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아주 엄청난 무기를 들고 나간다든지 특공대를 앞에 세운다든지 뭔가 이런 작전이 아닌 성가대를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이제 전쟁터로 나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듣고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이요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이런 자세가 미쳐버렸다. 미쳤다.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미쳐서 자기는 형끼리 서로 찌르고 싸우고 그러다가 지네들끼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3일이 흘러갔다고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면서 성가대를 앞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가대가 앞에 서서 찬양을 불렀더니 칼 하나 쓰지도 아니하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다 진멸되고 그들의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다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쪽 지금 성가대가 앉아있는 이 좌석을 성가대 좌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성가대가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15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배 아파요? 성가대 많이 세운다니까? 일부에도 성가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휘할 사람은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반주할 사람이 아직 없고 아직 일부 예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일부도 또 성가대 만들어야 돼요. 2부 성가대는 우리 11시 예배 때는 150명 성가대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가대 혼신 예배네. 제가 일부러 요거 가지고 성가대 띄우는 거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데 좀 신기하죠. 또 신약시대 때로 와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밤잠이 오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게 뭐냐면 찬양을 찬양.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는 지금. 제가 옛날 수원명성교회에서 부교체 생활할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지내시다가 약주를 드시고 쓰러지셔서 저 혈당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이제 혈당이 낮게 장시간 쭉 진행되다가 이제 뇌가 손상이 되시고 뇌가 그러니까요 밤새도록 하루 종일 24시간 주무시지 않고 그냥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약주를 드시고 막 술주정하는 사람처럼 한 얘기 또 하고 소리 들었다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당시에 하산병원에서 계셨는데 거기 갔더니 담당 의사가 아버님은 더 이상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퇴원하시라고. 그래서는 요양병원 같은 데 모셔야지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게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셔야겠다.
그 당시에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이제 지하 사택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 모시고 교회로 가서 사택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를 가는데 전화가 와요. 큰 집에 장군 되시는 형님이 너 옹균아 미쳤냐 이거. 아버님이 지금 그렇게 아프신데 병원으로 모셔야지 무슨 이렇게 집에 모시고 가느냐. 근데도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사택에 가서 바로 위에 올라가면 예배실입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아버님하고 같이 사모하고 셋이서 찬송 부르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요 아버님 주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는 그저 사랑의 감동의 노래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노랫말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냐, 오늘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나와있다. 자,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하라? 이름을 찬양하라.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나와 있어.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할 때 이름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인격, 성품, 능력,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1년 지내신 분도 계시고 몇 개월 지내신 분도 계시고 교회 개척할 때부터 16년 넘게 같이 지내신 분들이 이제 계신데, 여러분들이 황은규 목사 그러면 뭐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있죠? 황은규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인간, 어떤 사람 아마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탁 떠오르듯이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찬양한다는 것은 높인다, 또 나타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를 통해서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부분들, 이런 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택인 줄 믿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건 시간적인 개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물론 과거에도 했지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생을 살 때는 이 생을 다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찬양의 삶을 살다가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 나가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이게 아니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느 장소에서나 어떠한 공간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려? 선전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게 돼야 돼요. 그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 이거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활용해야 되겠죠.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리의 정말 이 신앙의 본질, 인생의 어떤 목표의 본질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장소, 시간에만 된다는 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모든 공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6절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 하늘보다 높으신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높으신 데 계신 분, 하늘보다 더 높은 데 계신 분이, 그러나 그분이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구절을 읽고 7절, 9절을 읽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나님과 모든
본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하늘 영광 그 높은 보좌에서 친히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는 삶을 살자고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스스로 이 땅의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뭐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뭐하시고 들어 세우시고 9절 말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뭐가 되게?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자 이렇게 세우시고 또한 들어 세우시고 그리고는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옛날에 자식 낳으면요 쫓겨났어요. 아주 창피하고 정말 서러운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들어 세우시고 또 어머니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이 성도들뿐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깎아내려 아주 망신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에 보면 물론 그걸 보도하는 그 PD들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교회다운 역할들을 못하고 또 목사들이 목회자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파행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종교를 걱정하고 하니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를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절기만 하겠죠. 1년에 많이 해봤자 4차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이 회복되면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고 들어 세우시며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노래는 그저 우리의 감성에만 자극을 줄 뿐이지, 영향을 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해서 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혹 여러분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